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 파트 2죠. Dr. Barber's Philosophy and Poetry, 마틴 부버. 마틴 부버와 오 박사의 시, 뭐 이런, 아직 한국말로는 어, 그 타이틀이 안 써진 책이지만, 아는 다 한국말이고. 자,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책을 나눕니다. 5년 전에 이 책을 쓸 때 가슴이 벅찼었는데, 나누면서 더 가슴이 벅차지고, 정말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잘 이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뭐 32편을 시를 정리를 36편의 시를 정리를 했는데 북톡이라고 한다 그러고 두 개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은 다른 책은 소개할 지금 소개할 속이 많기 때문에 오늘로 일단은 맞춰보고 어, 또 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콰우츠라는 시입니다. 콰우츠. 먼저 시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시를 읽어드리고 콰우츠. 태평양 북서부에 있던 와카샤 원주민들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손자를 모두 콰우츠라고 불렀습니다. 어원을 보면 콰, 현실, 그리고 우츠, 주인인 복합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손주를 현실의 주인이라 부르며 여러 세대와 함께 모여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현실의 주인님, 손자의 재롱을 바라보며 콰우츠, 너는 나의 현실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저렇게 예쁜 콰우츠를 주신 콰우츠님께 모닥 연기의 감사제를 올렸겠죠. 어느 날 미개인들을 계몽시키겠다며 총 들고 들어닥쳤던 짐승들에게 그들은 동물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피 흘리는 손자를 보며 외쳤습니다. 과우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과우츠, 과우츠, 과우츠. 와, 아, 내가 막 울컥하네요. 나는 하나님의 침묵의 비명에 대한 철학과 시, 그리고 간증을 하였다. 철학으로 본 시, 철학으로 쓴 시, 철학적 시, 철없는 시, 모든 철시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썼던 콰우츠라는 시를 간증으로 간을 맞춰 소개해 보겠다. 참 맛있는 간이 잘 들은 글이 되어야 하는데 주여. 1923년 마틴 부버는 자기의 철학적 대표 저서인 나와 너, 아엔다워에서 존재 두 가지 기본 모델을 두 개의 쌍단어로 정의한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이것. 나와 너의 너는 아직 분류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적 또는 시간적 특성으로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너의 만남은 나라는 실체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다른 실체와의 순수한 만남으로 그 다른 실체는 우주의 어느 곳보다 비교되지 않고 보편화될 수 없는 실존 덩어리라는 것이다.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실존 덩어리를 다자인이라고 표현한다. 이와는 대표적으로 나와 이것, 관계, 같다, 아니면 다르다의 비교의 범주에 의해 주도되며 우주적 그리고 보편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나와 이것 관계는 공간과 시간에 고정된 분리된 것을 경험하는 반면 너와 너는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 격동적이고 살아있는 과정에 참여한다.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폭로한다. 세상은 속기를 원한다. 세상은 부정직함을 보고 눈 감아준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부정직함이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세렌 키어크워드는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부번은 순수 실존적 용어를 죄와 판단, 속죄, 언어를 해석한다. 부번은 선과 악과 같은 연속체의 두 양극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 아니면 소용돌이, vortex라고 주장하며 악은 형체가 없는 잠재력이 혼란스럽고 소용돌이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삶에서 악의 모든 방향으로 끌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경험한다. 여기서 선은 이 모든 가능성 안에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여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이란 선과 악이라는 규제 속에서 단 하나의 방향을 가진 단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와, 제가 왜 이런 글을 써놓고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자, 선과 악이 있는 세계에서 아, 절대자, that individual, 나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기 쳐먹고 개독교하고 해도 나만은 모든 목사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개독교 속에 살아도 나만은 그 절대자, 유일한 자, 유일한 자가 되겠다.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네. 전 인류가 남쪽으로 가도 나는 결정을 하고 혼자 스스로 역류하며 북극을 가겠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Mundus Vult Decipi라는 단어가 있어요. Mundus Vult Decipi. The world winks at dishonesty. The world does not call it dishonesty. 마틴 부부가 한 얘기예요. 세상은 속기를 원한다. 세상은 부정적을 보고 눈 감아주며 세상은 그를 부정직함이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그 이제 쇠렌 키어크가드가 불안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는 키어크가드 철학을 자기 언어학 철학에 풀어낸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틴 부버는 키어크가드 제자인 거죠. 상상력이 선과 악의 원천이라는 부버의 설명이다. 상상 속에 악의적인 충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필요한 과정인데 이 악의적인 충동, 이 방향,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진정한 악이 된다라고 부버는 주장한다. 부버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악의적인 충동을 근절하는 것이 아닌 그 충동을 선과 재결합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음, 악의 첫 단계는 죄인데 이것은 가끔 방향성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끝없는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기에 너무 압도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진정한 방향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산만한 상태에서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스스로 분주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세상은 속기를 원하며 사람들은 부정직함을 보고 눈 감아준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부정직함이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에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악의 세계는 멸망이라는 방향으로 끝없이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방향성 없는 유튜브를 하루 몇 시간씩 보며 스스로 분주하게 만드는 현실로 나타난다. 와, 너무 잘 쓰지 않았습니까? 간단명랑하게. 여러분 왜 하루에 그렇게 쓸데없이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 보고 코리안 드라마 보고 트로트 보고 불후의 명곡 보고 불후의 명곡 저도 보니까 그것이 인터테인먼트 그냥 뭐 피곤하니까 그냥 좀 쉬느라고 이 과도가 지나쳐서 삶을 통째로 잡아먹어 버렸죠. 그죠? 뭔가를 보고 히덕거리고 웃고 뭐 하나님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은 속기를 원하고 진실과 이걸 들으면 귀찮아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악의 두 번째 단계는 사악함, wickedness. 첫 단계 어떤 방향성 없는 변덕이 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 변덕을 진정한 대체물, genuous will로 받아들여 특정지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부부에게서는 방향성 없이 가끔 변덕을 부리는 것이 죄이고 그 변덕을 포용하는 것이 사악함이라고 이야기한다. 상상 속에 좋은 충동은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가능성에게만 제한한 선택을 단호시 지시한다. 그렇게 함으로 악을 불안한 가능성, anxious possibility, 창조적, 크리에이티브로 변화시키므로 악을 회몰시킨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끊임없는 가능성의 유혹 때문에 사람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창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평생 가능성의 유혹과 대처해야 된다. 부모는 진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특정한 자아를 자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은 우리 각자에게 심어진 예감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갑자기 귀가 간지러워지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의 친구가 이제 그만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라고. 그러면 오늘은 부부의 철학은 여기까지. 이 시점에서 아주 오래된 쓴시를 하나 나누며 지금까지 내가 나눴던 부부 철학에 접목시켜 보면 좋겠다. 음. 힘들죠? 네, 사실 힘들어요. 쓰는 사람도 힘들었으니 읽는 사람 마음대로 힘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키어크가르 철학과 마르틴 부버의 얘기는 우리는 자꾸 죄를 뭐 술 처먹는 거, 뭐 바람 핀 거, 뭐 도박하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방향성이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 내가 시와 접목시킨다 그랬죠. 오랜 기간을 캐나다 원주민들과 사역한 친구가 원주민들의 언어 중 콰우츠라는 철학적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 부족들은 손자 손녀를 콰우츠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현실의 주인님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오늘 나의 현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며 다음 시를 써봤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리고 울먹했지만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손자를 현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야만이라고. 나는 이 시에서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어느 날 미개인들을 계몽시키겠다며 총 들고 들어와 닥쳐, 닥쳤던 짐승들이라고 조금도 주저없이 표현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며 현실의 주인을 향해 콰우츠 콰우츠 하며 울부짖던 와카샤 원주민들을 생각하며 통곡했다. 과연 오늘 나의 현실의 주인은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부모가 나에게 속삭인다. 세상은 속기를 원한다. 세상은 부정직함을 눈감아주고 세상은 그것을 부정직함으로 부르지 않는다. 세상은 자신의 사약함, 위키니스를 시대적 그리고 선교적인 진정한 대세물로 받아들여 특정지었다. 그때 저질렀던 만행을 죄라고 하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짐승 같은 제국자들은 원주민을 나와 이것 관계점 초점으로 그들을 나와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비교의 범주에 공간과 시간에 고정된 분리된 그들만의 보편적 정의를 내린다. 나는 문화인, civilized. 그리고 저들은 미개인, savage. 저 불쌍한 미개인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자신들의 악의적인 충동을 포용함으로써 사악한 만행을 저지른다. 부부의 주장이 맞다. 오늘도 우리에겐 이런 악의적인 충동을 근정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오직 그 충동을 선과 재결합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노력조차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치 않다. 그래서 나의 현실의 카우츠는 과연 it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내가 이 시를 쓰며 통곡했던 진짜 이유는 위계인들을 향해 계몽시키겠다고 총들고 들어졌던 짐승들 속에서 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나의 진정한 고백이다. 내가 오늘 프놈펜 길에서 만난 캄보디아인들을 향해 진정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나와 이것으로 그들을 쉽게 이스로 만들어 숫자화 할 수 있는 나의 선교의 대상으로만 만들어지 않은가 고민해 보는 아침이다. Mundus vult decipi. 세상은 속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 오늘 저를 스스로 속기를 원하는 세상의 속임수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와, 제가 철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논하고 철학을 제 간증하고 저의 키어크가르드 철학과 또 연결시키니까 막 정말 너무 울컥울컥하네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에세이, 시, presence, 임재, 그와의 황당한 동행, 그와의 황당한 동행. All journey have secret destination of which the traveler is unaware. 아, 부부의 시작은 뭐예요? 부부의 철학의 시작은 언제나 역사와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살아있는 경험, lived experience로 그것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독특한 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다 지금 키어크가르 철학이거든요. 그 너무 재밌어요. 부보란 분도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나면 물어보겠지만 아니 좀 키어크가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지 것처럼 썼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부보가 읽었던 키어크가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lived experience는 그것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독특한 것을 의미하지만
혼자의 경험이 아닌 같이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그의 철학적 목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암고 숨겨져 있던 총체적 인간, wholeness of man을 연구하는 것이다. 부부의 철학의 모든 시스템화에 대해 부버는 철학의 모든 시스템화에 대해 경멸한다. 부버뿐만이 아니라 키어크가르드가 경멸했죠. 부버는 자신의 철학이 이념화가 된 것이 최악의 일이라며 자신의 그의 개념을 객관화하려고 안 했고 객관화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 이건 완전히 키어크가르드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 lived experience의 현실만을 그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뿐이라고 했다. 부부에게 철학적 영향을 주었던 쉐런 키어크가드는 인피니트에 대한 열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주관성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주관적인 진리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념이나 진리를 객관화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체험하려는 실존주의 철학의 모티브이다. 인류학자로서 부버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삶과 경험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싶어 한다. 철학적인 인류학자로서 그는 이해되는 언어의 보편성을 피하는 이러한 특별한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부버는 인간은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총체적 연구의 시작인 것이다. 그의 인간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고독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독의 바탕을 둔 지식과 현실을 인식하는 모든 반복을 극복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부번은 깨달음, realization의 모든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관찰한다. 우리의 음, 깨달음, realization이 모든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관찰한다. 우리의 고독을 극복한다는 만물에 흡수되는 자신을 인식하는 집단주의, 콜렉티비즘과 자기 자신의 만물이 흡수되는 독단적 신비주의, solipsistic mysticism,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주체들 앞에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자기 자신도 그 다른 주체에게 그러한 관계적 경험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이란가에 대한 질문, 이성, 자기 의식이 아니면 자유의지에 대한 집착하여 논하였다고 지적하며 부모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직면하는 존재이기에 총체적 인간은 이러한 상호 확인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또 무슨 말이여? 역시 오늘도 갑자기 귀가 간지러워진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또다시 이제 그만 스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 오늘의 부보 철학은 여기까지. 이 시점에서 아주 오래전 쓴 시 하나 나누며 부보가 관찰한 깨달음, realization. 고독의 근본은 만물에 흡수되는 자신을 인식하는 집단주의가 자기 자신에 만들어지는 흡단적인 독단적 신비주의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나를 만드신 조물주 안에서 발견되는 걸 나누고자 한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객관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체험하려는 실존주의적 모티브 시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마틴 부버가 키르케가르드의 철학을 조금 복잡하게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주장합니다. 키르케가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 주관적으로 발견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주관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I exist.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다. 라고 한 것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임재, 그와의 황당한 동행이라는 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재, 그와의 황당한 동행. 시간도 지나치면 과거가 되고 사람도 지나치면 과거 속에 인물로 남고 사건도 지나치면 과거의 기억이 되지만 당신은 지나칠 수 없는 현실, 당신의 임재가 나의 실존 현실을 채워주시니 오늘도 당신만으로만 채워지기를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당신만으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시간도 사람도 사건도 다 지나치지만 무조건 동행해 주시는 당신, 아니 당신의 임재, 시작과 끝이라는 당신과의 이 없는 동행, 한 인생에 다녀올 수 없는 가장 은밀한 곳, 당신은 그곳에 와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당신과 동행하나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나를 채워주시는 황당한 동행. 아,
이걸 들고 울컥하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개가 사람을 물면 당황하고 사람이 개를 물면 황당하다고 했다. 58년 전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40년 전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에게 미국에서 잡혀 오늘 아침 캄보디아 프놈펜 새벽을 맞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나는 이러한 살아있는 경험, lived experience를 스스로 관찰하며 나라는 인간이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주관적인 나의 총체적 인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치고 있다. 시간,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많은 일들. 마르틴 부버는 모든 여행은 여행자가 모르는 비밀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했다. 나의 삶의 목적지는 장소가 아닌 그분인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동행해 주시는 나의 목적지인 주님과 오늘 은밀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할렐루야. 음, 아, 이거를 계속 하며 읽으면, 그죠? 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냥 간증으로 할게요. 이거 36개를 제가 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복덕을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신앙, 저의 믿음,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저에게는 실존하는 임재라고 할까요? 지금 나와 같이 계신 분. 어, 제가 아침에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프린스플이 있어요. 원리가 뭐냐? 절대로 알람 클락을 키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이 알아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물론 뭐 일을 가야 되는 사람이 시간 맞추는 건 뭐 할 수 없다 하죠. 저는 솔직히 그럴 때도 알람을 안 켰어요. 왜?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형으로 몸이 바뀌어서 뭐 3시 반에도 일어나고 4시 15분에도 일어나고 4시 반에도 일어나고 주로 이제 4시에서 5시 이제 빠른 5시 5시 10분 그 정도가 이제 제일 늦은 정도고 보통 이제 4시 초 아니면 3시 중반. 그래서 예를 들어 3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커피를 잘 마시고 커피에 대한 또 책도 쓰니까 커피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쓰고 그다음에 쓴 주석으로 매일 복음을 가르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제가 주석 쓴 거를 가지고 이제 아침에 설교를 올리고 매일 복음을 15분짜리 영어, 15분짜리 한국어 이제 올립니다. 올리고는 딱 5시 55분이 되면 음, 뜨뜻한 따끈한 커피를 다시 한 잔 타서 어, 수영복을 갈아입고 딱 5분 거리거든요. 4분. 그러면 아침 6시에 거기 이제 수영장이 엽니다. 수영장 가서 딱 1시간 2.5km 60분 동안 그냥 23m짜리 수영장을 왔다 갔다리 갔다리 한 100, 한 10번 정도.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묵상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로 거기서 책 아웃라인도 주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주시고 만날 사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그냥 멍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멍 때리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같이 하시죠. 저랑 같이 있고 있는데 그 임재가 나에게 대화하기 시작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 그죠?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조차도 나와 이것의 관계. 왜? 그냥 저기 저기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냥 이것 나와라 뚝딱, 이것 나와라 뚝딱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 순수하게 만남,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저희 누님이 시인이라 그 당신이라는 시를 쭉 쓴 거를 제가 어느 날 그냥 읽다가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영어로 해서 좀 책을 써드리면 좋겠다 해서 키어크가드 철학의
키어크가 철인이 읽어본 그래서 읽어주는 뭐 소미의 시 뭐 그래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도 아마 북톡에 이제 나눌 겁니다. 재미난 책이기 때문에. 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예, 도대체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예. 어, 저는 마르틴 부버의 시를 읽으면서 많은 통곡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어,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그냥 선교 내가 하는 선교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 방법, 그릇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고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음, 그때 당시 내가 고아들 18명하고 살면서 얘네들 다 대학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거 뭐 목사님 뭐 한 1년에 500불 드는 거 갖고 그렇게 그래. 예, 1년에 500불 들지만 10명이면 5천불, 18명이면 만불입니다. 예, 만불이라는 돈을 뭐 주면서나 그따위 소리 하지. 하여간에 쥐뿔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된다 그래요. 그럼 한 사람씩 500불씩을 주든가, 18명이. 안 주면서 뭐 맨날 뭐.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를 진짜 경험했는데 오랫동안 사귀던 그 분이 있는데 무슨 뭐 목사 부인이고 뭐 사업을 좀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아는 친구들한테 막 뒷담화를 치면서 오 목사하고 제니 사모 만나기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 상처를 받았어. 네, 너무 상처를 받았어. 정말 그래도 20년 넘게 만나고 뭐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목사님 남편 돌아가시 전까지도 제가 뭐좀 도와드리고 뭐 논문 쓰는 것도 뭐 도와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교를 좀 뭐 돈을이라도 도우면서 얘기를 하든지 음, 야 정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안 만나죠. 그렇죠?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사람 우리가 왜 만나요? 우리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누구랑 한번 밥 먹는 것도 그죠? 예. 저기 닦아놓고 얘기할까요? 제 후배가, 제 제자가 목사님 저기 뭐야 베벌리 힐에서 한번 맛있는 스테이크 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을 한 지 3년 동안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어요. 예. 근데 저도 우리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꽤. 예. 만날 사람도 많고. 근데 부담이 돼서 못 만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만 만나자 그 사람은 시간 없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난 지 몇 년 되는데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회개했죠.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담을 줬구나. 음, 정말 그지 같죠 기분. 예. 우리를 그지로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뭐 우리가 헌금 모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 자녀 35명 4년짜리 대학 보내는 데 십몇만 불 들었고 우리 고아들 18명 대학 보내는데 뭐 들었고 우리 고아들 한 3, 40명 대학 보냈고 여기 와서 하는 사역들 뭐 우리가 뭐 이거 사역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됐고 캄보디아 와서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도 내가 전도 대상 이렇게 상품화했구나. 숫자로 만들어 봤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박사 논문 끝나고 2019년도에 쓰면서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쓴 책입니다. 음, 아, 그렇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 보이지 않는 그 길, 당신이 함께 동행하시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나를 계속 채워주시는 이런 황당한 동행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체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복독에 뵙겠습니다.